우리가 읽은 이 시편 99편은 신정 시편,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주로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들이 대개 신정 시편일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99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1절에서 3절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하며 찬송하라 라는 내용이고, 4절과 5절에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내용이며, 마지막 6절에서 9절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오늘 읽은 이 시편 각 부분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대해 잘 서술하며 또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통치에 대한 선언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것이며, 동시에 그 앞에서는 세상 만민의 반응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도 정권 교체가 있었지요. 누가 나라를 다스리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군이 왔다 갔다 하고 백성들의 삶도 바뀌게 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지요. 그만큼 이 지도자가 누구냐, 지도자의 능력과 자질이 중요합니다. 한편 이 지도자는 제대로 된 권위와 정당성을 지녀야 합니다. 바른 권위와 정당성이 있어야만 백성들이 통치에 순응하고 따르게 됩니다. 즉, 온전한 통치를 위해서는 능력과 자질도 있어야 하고 바른 정당성과 그리고 권위도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능력은 뛰어나지만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백성의 지지도 얻고 정통성도 가졌지만 능력이 부족하여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통치자들보다 크고 위대한 권위를 가진 분이십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도 갖추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과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랑과 자비의 성품까지 지니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1절을 보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만민이 떨며 땅은 흔들릴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언뜻 보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굉장히 강압적이고 독재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모두 절대적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권위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 떨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4절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하였는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정의의 연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정의와 연인과 같이 이 정의를 아끼시고 지킨다, 이런 의미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는지 잘 나타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은 아마 무법천지처럼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정의롭지 않을 때 얼마나 약한 자들이 무시당하고 희생당하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부패하고 혼란스러워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독재자들, 그리고 부패 정치인들이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며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분은 속성 자체가 정의고 공의입니다. 어떠한 불의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행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안심하며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방금 전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와 공의라고 하였는데, 또 다른 속성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은혜와 사랑, 이 두 속성, 이것은 언뜻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신비롭게도 그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두 속성을 동시에 만족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공의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냥 죄인을 용서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공의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기 위해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 아래 멸망할 운명에 있는 그 죄인들을 차마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도 충족하고 사랑도 만족할 한 가지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정의와 공의, 은혜와 사랑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9편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을 용서하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9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마땅히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찬양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이유는 첫째로 그분의 능력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마땅히 그럴 자격과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찬양할 이유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것을 보여주셨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정의 그리고 사랑의 다스림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